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6월 셋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오늘은 또 미국에서 지키는 아버지의 날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건 귀한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아버지의 신앙의 법도를 잘 지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부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신님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필리핀 선교, 이번 주는 말레이시아 선교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불안, 미움, 시기, 살인, 분재,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분노,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해외 선교를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시천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01번입니다. 나라 사랑 제 3입니다. 101번 교동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지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끊으신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이 장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도자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여 바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바르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주님 성경 말씀대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못 받아도 강건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침체되었던 선교의 사명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로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보기에 아버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저희들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로이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아버지 있는 걸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님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황해시 로펌을 하나님 우리 로이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업이 더 번창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로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귀한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무엇을 아버지 구하는지 들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음으로 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에 헌신하고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서 아버지 이렇게 되어느라고 가정마다 아버지의 간증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주여 필리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전에 기뻐서 주 안에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모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도 주님 앞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제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5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리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찬양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바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일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번 주 말에는 하지가 있어서 하루에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고 밤이 제일 짧은 그런 하지를 맞게 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는 제가 또 필리핀 선교감으로 에스겔 2장 강의를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2장과 3장을 함께 묶어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또 우리 그 선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김두한 목사님께서 오전과 오후 예배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필리핀에 우리 교회반 또 6명의 또 핵심 교원도 이렇게 가셔서 선교를 했습니다. 임재천 목사님 단장으로 정말 아주 은혜 가운데 모두 8명이 우리 가서 선교를 했는데 참
무더운 그런 일기는 좀 지났습니다. 5월 말이면 지나고 이번에 우기를 맞이해가지고 거의 매일 비가 왔습니다. 하루는 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는데 그 덕분에 그렇게 덥지 않고 또 지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게 됐던 그 교회는 교단으로는 나잘린 교단이라고 미국에 있는 거기서 섬겼던 교회인데 여기에 우리 개인철 목사님이 2년 전에 65세 조기 은퇴하시고 이분은 친례교회 목사님이시고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만은 파송받아 가셨습니다. 교인 30명 되는 그곳에 2년 동안 부지런히 목회를 하셔서 지금 120명으로 성장이 돼서 필리핀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간이 그 교인들이 85%가 젊은이였습니다. 청년들이었고 그리고 교인들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가운데 우리가 도착해서 그 다음 날부터 노방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또 3일은 이제 신방을 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비도 오고 해서 비포장 도로에 얼마나 극악한 그런 흙탕물을 지내면서도 가기도 했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참 갔는데 작년에 제가 갔던 그 집사님 집에도 신방을 갔는데 이번에는 비가 밖에서 오는데 그 비가 안에 줄줄 새는 모습을 보고서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에 그런 교회요 그런 집이었거든요. 6.25 통에 그 천막을 쳐가지고 예배당을 하는데 맨날 비가 오면 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갖다 놓고 하거나 다레이를 갖다 놓고 물을 받거나 그 비만 왔다면 똑똑똑똑 물이 떨어지는 그 소리에 얼마나 참 예배가 방해가 되는지 그런 모습들 교회당도 그렇고 우리 가정집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참석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간접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으로 통해서도 친교를 나누고 얼마나 교인들이 가기 싫어서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재천 목사님이 단장으로 계시면서 특별히 그 중국 분이신데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무역을 하시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1년 전에 목사님이 전도하신 분이에요. 영어가 그분이 잘 돼요. 그래서 같이 영어권이니까 그분을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우리 임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면서 아주 기업을 하는데 복을 주셔가지고 12나라에 이렇게 많이 번창하는 기업입니다. 메인은 무슨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각 교회나 또 학교나 또 해외 많이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이 마이크가. 그래서 그게 아주 지금 성공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지금은 한국은 용산에 거기 브랜치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만 두지 말고 거기는 이제 한국 전역에 이렇게 가봐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이런 계통에 바로 우리가 좀 판매처를 우리가 해서 하지 않겠냐 해서 우리 교회 그런 계통으로 우리 강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온라인 그것도 세워서 하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앞으로 이제 그 추진할 겁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을 우리 전하는데 자기 교회, 자기 가정에서 신천인데 지금 세 가정이 모여서 8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이 아직 없대요. 그래서 우리 로이교회로 중국의 로이교회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장작에 한 4시간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도 또 교회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로이교회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졸지에 우리 중국에 2개 로이교회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설립 예배도 곧 와서 좀 해달라고 요청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는 물질적으로는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먹여달라. 그래서 우리가 브루스 왕 그 회장님에게 직접 우리 온라인 통해서 신학 공부도 하시라고 그랬더니 본인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참 중국 땅에도 이제 우리 로이교회가 이렇게 또 확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분이 참 사업을 잘하세요. 그래서 이거 우리 오늘 이번에도 만났는데 중국 갈까지 미국 갈 그런 플랜을
이게 병영에서 이번에 필리핀에서 있는데 그 또 파트너 되는 다니엘 형제를 또 만나게 됐는데 이분도 그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또 우리 로이교를 소개하고 같이 우리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마침 이 개인칠 목사님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고 처음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 70명 들어가는 교회가 붕이 되니까 앉을 의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다 트고 옆에 다 트고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마칩니다. 그러면 한 150명에서 200명 성도. 야, 이 목사님, 개인칠 목사님 대단해요. 지금 120명 성도인데 이 모든 성도에게 하루에 한 명씩 다 의자를 하나 헌금들을 하라고 해가지고 120개 의자 헌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240개다잖아요. 240개 의자를 채울 수 있는 교회를 지금부터 꿈을 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 240개 들어갈 공간이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땅도 좀 확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두 가지 생기는 겁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지난 5월달까지도 너무 비슷한 떨리면서 해서 목사님 네 분이 다 땀띠가 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2대가 필요한데 한 대당 그 나라의 현지로 구입하는데 2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400만 원이 이렇게 에어컨을 처음에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설교 가면서 기도에 한 대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에어컨 문제를 얘기하니까 에어컨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목사님의 선교 보고 파기를 보고 전주에 있는 한 분 여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감동이 와가지고 자기가 에어컨을 2대 다 하겠다고 해서 400만 원을 이미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이제 요거는 해결됐는데 여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대형 스크린 지금 TV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보다 더 대형 거 2대가 필요한데 한 개당 150만 원씩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에어컨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한 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도 우리 이번에 갈 때 원우에서 30만 원, 또 동창에서 30만 원, 개세만의 성교에서 30만 원, 90만 원을 모아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한 60만 더 하면은 150 우리 한 대 할 수 있겠냐 해서 우리 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합쳐서 150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브루스 왕 회장님이 들으시더니 그 한 대를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이분이 완전히 캐시로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 계좌에다가 딱 6만 빼서 그게 150만 원이에요. 딱 보내주셔서 해결이 된 겁니다. 얼마나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필리핀은 우리의 로이교회, 필리핀에 있는 로이교회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고 또 이제 우리 선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래서 개인칠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지교회가 필리핀에도 그리고 또한 중국에도 이렇게 또 확장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선교 보고를 마치고 오늘은 우리 에스겔 2장과 3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에스겔의 소명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각 선교사마다 그저 선지자마다 이 대언자마다 다 소명 기사가 있는데 가장 긴 것이 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에스겔보다도 선배 되시는 이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이 성전 전체가 이 천상 회의장인 것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그가 눈이 떠여 가지고 그저 주님께서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이사야가 자원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Here I am, Lord, send me out. 제가 바로 그 현장에 가겠습니다. 자원해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를 파송한 것이 그 소명의 얘기였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에스겔의 이사야의 짧은 소명에 비해서 아모스는 자기가
뽕나무 이렇게 나무 뽕나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 농장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자기가 말씀 전하노라고 소명 기사로 나온 게 아니라 그가 이제 북쪽에 갔을 때에 그를 막 공격했던 거짓 선지자가 공격하니까 그가 간정식으로 그가 소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호세아는 그가 총각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저 고멜과 결혼하라 이걸로 자기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고멜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 호세아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같이 활동했던 동시대에 활동했던 분이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소명기사 우리 예레미야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께 어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어릴 때라는 게 나이가 얼마쯤 되느냐 대개 한 18세 전후로 봅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이 나이가 저녁까지 아직 어린데 아이인데 제가 뭘 전하겠습니까? 야, 너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지금 뭘 보느냐? 얘 보니까 아몬드 나무를 봅니다. 아몬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핀 꽃입니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꽃이 아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몬드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를 콜링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환상을 보이는데 뭘 보느냐?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란다. 이제는 북이스라엘 저 왕국이 망한 것 같이 이제는 그 멸망의 징조가 남쪽 여기에 예루살렘에 오니 너 조심하라 하고 에스겔의 선배 선지자 때는 예레미야가 그런 소명을 받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그발강가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이 소명 기사가 2장 3장에서 길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에스겔에게 임한 그런 하나님의 것이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마를 타고 수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수레가 안수레도 있고 바깥수레 있는 이중 수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수레 소리와 또 천사들이 네 천사가 이렇게 날개 이걸 가지고 그 날개 그 소리가 웅장하게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면은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소의 모습이 보여요. 또 이쪽 편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한 천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날개 짖는 이 소리가 웅장하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탁 글박하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야 에스겔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가마보니 지금 1장에서 하나님이 포럼에게 신방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 소명을 주러 지금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쫙 내려오니까 이 광경에 보니 무지와 같은 형상이 쫙 보이는데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모양 같은 것이 있다. 이 세 번이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 형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의 영광의 광채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이 무지개의 보좌로 다 선명하게 보이시는데 그 위쪽은 붉은 새로 단 불의 모습이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푸른색의 그런 색깔로 쫙 나타나는데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보좌에 나타나셔서 이 에스겔에게 불러주시는 소명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신방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이 책에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하는데 두루마리예요.
이 잘못 발음하면 자꾸 두루마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저 미국에 있을 때요, 자꾸 두루마기로 그렇게 하니까 쪽지가 올라왔더라고.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한국말도 이거 잘못 발음하면 안 됩니다. 두루마기는 이거 있는 옷이잖아요. 두루마리예요. 마리가 그 당시 책을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감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펴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인데, 두루마리의 책을 보니까, 에스겔에 보니까 또 잠시 읽었겠죠. 야, 온갖 재난과 재앙과 애곡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에게 내릴 그런 온갖 좋지 않은 말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너 이거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종 성경에는요, 말씀을 먹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비교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뭔가니 인간이 먹는 빵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빵을 먹고, 그게 만나예요.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이걸로도 사는 것을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내가 체험하노라.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먹는다는 그 표현이 무슨 여러 가지 음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슬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귀한 양식으로 나타나고, 베드로 전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 우유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거를 먹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는 말씀에 대해서 먹는다는 것과 많이 관계되는데, 이런 선지자, 이렇게 대언자를 불러주실 때에 이 말씀을 먹으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이죠, 먹는 것을 조금 주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온갖 재난과 재앙의 그런 심판의 말씀만 기록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내 입에는 꿀과 같았더라. 그 말씀을 먹을 때 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꿀과 같았는데 이 말씀이 꿀과 같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뭔가 일단 이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 꿀과 같은데 내 뱃속에는 그 다음 쓰리고 아프고 복통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3절까지. 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2장에도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불러주셨고 지금도 인자야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인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첫째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태어나는 것부터 할례부터 세례, 그리고 또한 30대 공생의 시작 똑같이 인간이 하는 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자신이 인자라고 부른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인자라 부르면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예를 들면 야, 내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기절해가지고. 야,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 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으로 접근합니다. 인자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표현하지만은 베드로는 신앙 고백할 때 인자는 이렇게 대답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인자라고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은 인자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글을 쓸 때 보면 인자가 아니라 신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고, 또 인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받은 신분을 쓸 때에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니 인자라는 것은 보통 사람 얘기할 때에 그냥 인자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아들, 이스라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인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할 때 부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5절에 갑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이제 모든 것을 동질한 그쪽으로 보내서 얘기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언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이렇게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지금 현재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도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당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있는데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이 예레미야세요. 자기 선배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부 포로가 1차 포로가 잡혀가서 여기 왔고 2차 포로가 잡혀가는데 잡혀간 이 포로민들은 대개 그날의 최고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1차 포로로 잡힌 분은 다니엘. 이 다니엘도 그 집안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귀족의 그런 가족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 전체 영향을 끼친 큰 다니엘이 그때 담배갔는데 누구하고 잡혀갔냐면요. 이게 다니엘이 그 왕족과 함께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605년도에 잡혀갔고 그 후에 이제 7년 후엔 597년에 2차 포로가 잡혀갔는데 그때에 이 에스겔이 잡혀간 겁니다. 이때 에스겔은 누군가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차기 대제사장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이분의 선배가 되는 이제 이사야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잖아요. 이거 보면 이사야도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또 자기 지금 선배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출신이었어요. 이분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그 아나도시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배지에서 태어난 분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분도 무명의 그런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말이죠. 사독 계열의 정통 제사장으로 그가 차기 대제사장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이 세 선지자가 다 제사장이요 선지자 출신이요. 그 후에는 또 에스라라는 분이 그분도 대제사장 가문이요. 그분이 또 학사 출신으로 학사 겸 제사장 출신으로 에스라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아주 대단한 지도자인데 이 에스겔이 잡혀올 때는요 같이 온 분이 누군가니 여야긴 왕이 같이 온 거예요. 요야긴 왕과 함께 이 차기 대제사장 될 에스겔이 지금 잡혀와서 5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레를 타시고 에스겔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대언자로 불러주시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대언하다고 하는데 이 대언할 재상이 누군가 하면 패역한 족속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잡혀온 이 지도급들 이 자친들이 여기 와서 5년 동안 읽어보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 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느냐 이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가지고 여기 포로로 잡혀온 패역한 족속이 회개하고 이 회개 운동이 본국에 전달이 돼가지고 빨리 회개해야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겠는데 지금 이런 것이 시대가 급하니 너가 빨리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니 아니니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더라도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마음과 이마하고 굳게 됐다는 겁니다. 내 이마에 이 굳은 것을 구절해 보니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했다. 여러분 금강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 만져봤습니다. 야 얼마나 단단한지 금강석이 그게지요 옛날에 칼보다 더 예리했다고 그래요. 이걸
옛날에 이거 금강석 가지고 종이를 자르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 금강석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내 이마가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내가 이제 지어내야 될 패역한 족속들의 모습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 사로잡힌 내 백성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큰 실수하는 것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요 말씀 전하면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고 헌금 안 하실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띡소리 못하고 안 합니다. 그런 그분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가 어느 정도 눈치 보느냐면은 교회 사이즈가 작을 때는요 5명 모일 때 보면은 그 출입문에 문만 열어도요 말씀 전화를 잊어버리고 누가 오는가 그것만 신경 쓰다가 말씀 전화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애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 또 거기에 또 신경 쓰고 또 누가 또 뭐 이랬으면 이런 거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평양신학교 주신들이에요. 그분들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것이든지 예배보다도 중요치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배만 집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손양원 목사님이 그대로 배워서 실천했습니다. 또 이거를 길선주 목사님이 그대로 배워서 실천했습니다. 훗날 또 주기철 목사님이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 심하실 산정교회에 심하실 때에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그 선생님이었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자기 다닐 때 그때 교장 선생님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장로님이 자기가 지금 담임 목회하는 여기에 청미위원장으로 돼가지고 자기가 마산에 있을 때에 직접 조만식 장로님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청빙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담임해 주시오 모시고 간 분이에요. 그래서 참 조장로님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었죠. 하루는 이분이 독립운동하다가 교회 조금 10분 지각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조장로님 그 입구에 서셔가지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네요. 장로님이 예배에 좀 늦게 오셨습니다. 조장로님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다 보지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야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고 조장님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때 한국교회가 늦게 오는 교회가 싹 그게 관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영락교회에 계시는 한경지 목사님도 제가 그 교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자꾸 교회가 예배 11시 딱 시작하는데 자꾸 뒤에서 자꾸 오니까 한날은 11시 딱 되니까 입구를 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에다가 늦게 오신 분은 봉사관에 저 성교관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기 딱 붙였으니 그 다음 주부터 절대로 영락교회들이 늦게 오는 교인이 없습니다. 그 지금도 보면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가 쫙 나가면 3부 예배 교인들이 쫙 줄 서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다 들어와서 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 정도에 그렇게 된 그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 이게 틀린다는 거예요. 그 딱 그렇게 훈련하는데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회자가 말이죠. 교인들이 눈치 보고 설교한다 빵집이에요. 하나님 말씀 대언자가 아닙니다. 싫은 소리라도 이 얘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12절부터 보니까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이렇게 그에게 임하시는데 내 뒤에 크게 소리 울리는 소리가 있으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옵니다. 금방 이렇게 수리를 타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지금 그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이는
이 생물들의 나는 소리 천사들입니다. 나는 날개 소리가 서로 부닥치고 또 생명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 같은 엄청난 이것이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화음을 이룬 그런 찬양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주인이 그를 끌어올리시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그를 감동하십니다. 이에 내가 텔라비브에 이르되, 텔라브라는 게 텔라비브라는 말입니다. 텔라비브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끄떡 들고 지금 텔라비브 있는 호르민에게 나를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하며 떨며 치리를 치다니라. 가서 그가 7일 동안 말을 못했어요. 침묵을 지킵니다. 이 엄청난 재난날 이렇게 야단치는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 7일 동안 침묵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끄떡 들어가지고 텔아비브에 지금 옮기는 이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뭔가니 우리 빌립 집사님이 한참 사마리아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주의 영이 그에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를 끄떡 들어가지고 저 네겝 지방으로 그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KTX보다 더 빠르고 벤츠보다 더 빠른 그런 속도로 사람을 아예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게 이 옆에서 온 4시에 술에 옆에 딱 앉히는데 빌립 집사가요 좀 전에 이 사마리아 선교했다가 자기가 주님이 막 이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들 또 에스겔 자신도 이렇게 또 있다가요 하나님 그를 끄떡 들으셔서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방들을 투어시키세요. 자, 이 방을 열어보니까 여기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술을 위해서 막 여인들이 울면 난립니다. 그 옆에 방인 거니까 뭐 어떤 또 장로님들이 그게 또 태양신을 향하여 절하고 난립니다. 이런 걸 또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쫙 그를 들으셔서 이렇게 옮기시는 이런 내용들. 이거 뭔가 하니 하나님은 무소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딱 임하면요 우리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과거에도 우리를 보내시고 미래에도 보내시고 우리를 이 장소도 또 저 장소를 옮겨서 보내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 많이 하신 영적인 사람이 있죠. 지금도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장소도 옮겨주시고 막 시간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 에스겔과 같은 일을 체험하신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감동하셔서 이제 두려워서 7일 동안 말 못하고 지내는데 7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일이 이제 침묵 속에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의 대언자뿐만 아니라 그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워치맨의 그런 것이 뭔가 하니 이 파수꾼이라는 게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를 알리는 이것이 파수꾼의 직업이에요. 저도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에 알바를 했는데 알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경찰국에 알바를 했습니다. 경찰을 도와가지고 경찰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120개 건물, 하버드는 그렇게 많은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다 안전을 경찰이 다 못합니다. 이때 우리 알바생을 기억해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시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7시까지 잠도 못 자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워치 클락이라고 이거를 3번 라운드 하면서 이거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 2시부터 한 바퀴 돌면 40분 걸리는데 여기 가서 이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저기도 한데 창문도 잘 닫혔는지 문이 잘 닫히는지 외부 사람이 침입 안 했는지 또 건물이 잘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살피면서 워치 클락을 밤새도록 3번이나 라운드 돌면서 이렇게 합니다. 혹시 졸까봐 거기서 이제 경찰국에서 우리에게 라디오로 체크를 합니다. A 그러면
A 알파 이렇게 보고합니다. B 하면 이제 B에 있는 분이 B 브라보 그렇게 해서 또 쏘는다. C 찰리, D 델타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G 그걸로 다 이렇게 경찰 용어죠. 그게 그걸로 이제 우리가 답변을 해서 잠자고 있지 않는. 또 F 하면은 대답이 없어요. F는 팍출한데 이거 대답 안 하면 이놈이 졸고 있다면 경찰이 봐요. 와서 이제 그 자고 있으면 그 큰일 나는 것이고 그 잠들면은 그날 이제 월급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했던 것인데 얼마나 워치맨 할 때 이게 가수권 아닙니까? 야 새벽에 오기를 새벽 7시 되기를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요. 잠이 오는데 그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 햄릿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햄릿이라는 그 첫 작품에 이 파수꾼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파수를 하는데 이게 새벽이 언제 오느냐? 야 새벽이요 빨리 오십시오. 우리 다윗의 시편 57편에 나오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햄릿이 그것을 쓰는 거예요. 파수꾼의 신명을 가지고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목회자를 세워주시는데 이 종말의 시기가 지금 굉장히 가까워 오고 있고 이런데 이거를 말씀 주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선포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여기에 말씀합니다. 지금 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우리 니느웨 성처럼 요나가 있을 때 근데 저 사람들에게 이 성이 무너지리라 당신 회개하시오 이거를 선포를 반드시 파수꾼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 멸망당하는 자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파수꾼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우리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이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배 우리 목회자가 인정하시는 분 앞에 특별히 이런 거를 잘하는 거죠. 그분의 지론에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순복음교회 같은데 목사님들이 자주 그래요. 저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니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100% 암도 낫습니다. 100% 오른손도 건강해집니다. 100%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요. 그 암 환자가 내일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칭한 겁니까?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은 낫다고 믿는다고 환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이 권사님은 할렐루야고 야단 났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봤던 증인들에 대한 자식들이 야 하나님 또 사기꾼이시네. 낫다고 했는데 안 나니 저 목사님 사기꾼이네. 애들 평생 교회 안 나가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들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임무를 딱 주셨으면요 주님께 사실 말씀 그대로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이 불러가시네요. 가시기 전에 권사님이 이 모든 죄짐 내려놓을 게 있습니다. 또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이거 풀고 천국에 가시는 게 낫겠네요 하고 그분에게 오히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면 나는 도가 해야 되는데 며칠 내로 죽든다고 얘기하면 야 은혜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임종에 대한 준비와 함께 우리 크리스찬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죽임이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육의 옷을 벗는 순간에는 하늘에 그 옷을 입는 순간인데 얼마나 영예롭고 좋은 우리 것입니까? 우리는 죽음이 절대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이런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권면의 말씀 전 반드시 해드려요. 일주일 내로 장로님 천국 가시겠네요. 가시는데 우리 장로님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또 여기 이런 걸 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분들 용서해 주시고 또 은행에 빚 있는 거 다 갚으시고 또 뭐 세상에 이렇게 정리할 거 다 하시고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요 훨씬 이분들이 고마워합니다. 고마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이거를 전하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설명을 쭉 하시는 겁니다. 20절을 보니까 의인이 그의 공의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될 바가 아닌데 실컷 잘하다가 끝에 가서 우상 숭배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지금까지 한 거 다
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너에게 찾으려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대언자의 생명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싫은 소리라도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전해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친한 친구끼리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데 이 친구에게 좋지 못한 거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파도 전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에스겔이 권능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내가 들로 나아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일어나서 들로 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머뭅니다. 내가 그때 그발강가에서 처음 봤던 그 영광입니다. 내가 곧 엎드립니다. 엎드린 게 예배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발로 세우십니다. 이 발을 세우신다는 게 엎드린 자세로 이제 예배가 중단이 아니라 서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석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일어나 내 발로 세우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이름이 열리리니 이 말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게 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내가 이 입을 열고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듣는 자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또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전하셔야 한다. 야, 너 교회 열심히 가고 하나님 말씀 잘 읽어. 하나님 말씀대로 타지 못하면 천국 못 가 하고 아이들에게 꾸짖고 또 이렇게 그 권면하고 이것 책임을 아이들이 그 순종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에스겔이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했다면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게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것이 정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도 잠시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에 대한민국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 예배가 회복되면 나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나라가 산다는 이런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에스겔 2장 3장을 통해서 에스겔의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아버지 종으로 소명을 주께서 주시는데 우리들도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에스겔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한국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셔서 우리 한국의 모든 그리고 통일된 한국을 향하여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선포된 그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나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전 세계 또 지도하는 민족으로 쓴다는 이 내용들을 담대히 우리 선포하여 정말 이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모든 우리 한국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한성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네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오늘 또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성교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예배 처소를 위해서 황장로님께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헌금도 연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귀한 주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아버지의 날로를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지키는 날이지만 이것이 전 세계로 수출이 돼서 아니면 또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아버지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모든 수고하신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수고와 노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성으로 하나님께 공명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에스겔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 말씀의 대언자로 이 세상에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주의 종례 사역을 다 감당하는 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